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에스더 3장 1절에서 2절.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에스더 3장 5절에서 6절. 5년이 지나자 사단은 이를 계시합니다. 하만의 승진은 그를 흥분시켰으며 신실한 유대인 모르드게가 그에게 절하지 않은 일은 교만한 통치자로 하여금 더욱 화가 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거하는데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에스더 3장 8절에서 9절. 궁정에서는 모르드게가 유대인임을 알고 있었으나 에스더가 유대인인 줄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에 대한 원한으로 말미암아 모든 유대인들을 멸망시키기로 결심합니다. 우리는 모르드게가 하만 앞에서 절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은 물론 유다 민족 전체를 위험에 빠뜨린 무책임한 행동을 했다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행동은 이스라엘과 아말렉 간의 적대 관계 속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이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각 사람이기에 절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만은 원래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에게만 분노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유다인임을 알게 되자 그는 전 유다인을 진멸시키려고 했습니다. 에스더서는 단지 과거 페르시아 시대에 일어났던 갈등, 유다 민족의 생존 투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더서는 구속사의 다른 사건들과 깊이 연관되어 있으며 이 스토리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갈등을 드러내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서에 나타나는 모르드게와 하만의 갈등은 이스라엘과 아말렉 족속과의 지속적인 갈등과 연관됩니다. 모르드게는 베냐민 자손으로 사울의 아비인 기스의 후손이며 하만은 사울이 전쟁했던 아말렉 족속의 왕인 아각의 자손입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8절. 이렇게 보면 모르드게와 하만의 갈등은 이미 출애굽 때부터 시작된 이스라엘과 아말렉 간의 갈등의 후속편이요. 사무엘상 15장에 보고된 미완결된 과제의 해결이 되는 셈입니다. 아말렉인들은 구속받은 이스라엘에 대항한 첫 번째 민족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미 모세는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을 시켜 이들에게 복수하신 것입니다. 이때 그들의 왕은 아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으며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지 않고 산채로 끌고 왔습니다. 결국 사울은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었으며 왕의 자리를 잃고 말았습니다.
사울의 후손인 모르드게와 아각의 후손인 하만 사이의 갈등은 이스라엘과 아말렉 족속 간의 오랜 반감의 연속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이 갈등은 에스더서 이야기에 수많은 세부 사항들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아각 사람 하만은 얼마 남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을 페르시아 제국에서 완전히 말살시키기 위한 시도를 합니다. 이 계획은 기스의 증손이여 심의의 손자여 야일의 아들인 모르드게가 아각 사람 하만에게 용감히 대함으로써 수포로 돌아갑니다. 하만의 무리는 제비를 던져 1년 후로 시행일을 정합니다. 하만은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바치고 유대인을 죽일 권한을 삽니다. 하만은 유대 사람들에 대하여 거짓말을 합니다. 어리석게도 크세르크세스는 하만에게 반지를 주었으며 자기 왕비의 목숨을 위협하는 것인 줄도 모르며 조서를 인준합니다. 하만은 바사인들에게 광대한 왕국의 곳곳에 사는 유대인을 죽이고 파괴하며 약탈하라는 내용의 법령을 기록하여 발송합니다. 왕의 문에 앉아있던 유대인은 이제 무대의 전면에 등장합니다. 그는 민족을 구하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릇이었습니다. 즉각적으로 모르드게는 공식적인 곡을 시작하여 왕의 문에서도 곡을 합니다. 그는 에스더에게 국적을 감추라고 조언한 일이 있기는 하지만 자기의 민족이나 자기의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성문 앞에 앉아서 대성통곡하며 울었고 그의 영향은 전염병같이 퍼졌습니다. 에스더는 그에게 새로운 옷을 보내며 곡을 중단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행동을 설명하는 말을 보냅니다. 궁 안에 있는 에스더는 진행되고 있는 모든 정책과 정치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었던 것 같으며 한 달 동안 왕을 뵌 일이 없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조서를 복사해서 그녀에게 보냈으며 그녀는 실제의 상황이 얼마나 절실했는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에스더 4장 11절, 11절에서 그녀는 아마도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지만 그녀가 유대인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것을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하만은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으므로 에스더는 하만의 참된 성품에 대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 4장 13절에서 14절.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궁에 있더라도 죽음을 면치 못할 것임을 상기시킵니다. 히브리어에서 그곳 한마콤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우회적인 용어입니다. 따라서 14절에서 언급된 다른 곳 미마콤 아헬은 하나님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 민족을 결코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에스더 4장 16절.
우리는 에스더의 분별있고 영적인 반응을 봅니다. 그녀는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녀는 왕의 면전에 나간다는 것이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에 자신을 산 제사로 드립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사무엘상 7장 6절. 여기에서 에스더서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지만 전경에 책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기도에는 통상 금식이 동반하기 때문에 금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 3장 17절에서 18절.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고백한 이 말은 순교자의 절망적인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치려는 하나님의 사람의 의지를 간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에스더는 모르드게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와 접촉하기 전에는 모든 일들이 유대인들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었으나 모르드게의 말에 순종하기 시작하자 모든 일들이 유대인들에게 유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건들이 진행됨에 따라 에스더는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용감한 여자임이 나타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면 문제를 초래하지만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승리를 가져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요한복음 19장 38절. 구약의 에스더와 신약의 아리마대 요셉은 특별한 환경에 두셨다가 특별한 일을 성취하도록 숨겨놓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위 숨기더니는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몸을 장사 지낼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그를 숨겨두셨습니다. 이 스토리는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는 영적 상황입니다. 사단은 하만같이 파괴자이며 사망으로 이끄는 자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누군가 그들을 구속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궁궐 속에 지내던 에스더처럼 먹고 마시고 생을 즐기며 위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모르드게같이 사망에 이를 백성들을 구하는 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처럼 그 사실을 알게 되자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여 중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한 그리스도인인가요?